양자됨, 입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게시된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자됨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면은 그 사람은 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롭게 됨, 즉 칭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태도입니다. 구원받은 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반면에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 즉 거듭남은 변화된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칭의는 변화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됨이나 성화는 변화된 성격을 말하는 것이며 양자됨은 변화된 지위, 즉 포지션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교리들을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지 결코 추상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변화된 본성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성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 성품인 육신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 사람과 옛 성품이 한 몸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거듭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어서 성화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케 됨과 그리고 세상과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자녀는 그 사람의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 이것은 마귀의 소하에 있는 이 세상 제도에서 불려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러한 중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자녀는 양자됨에 의해서 성숙한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즉, 다 큰 아들이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양자됨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시킨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들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창세전에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입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을 하시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양자됨이나 입양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타국인을 아들로서 가족 안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행위를 입양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아들을 상속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법률 행위 혹은 의식을 말합니다. 일종의 성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의식이 치러지기 전까지 어린아이는 집안의 종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입양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의 입양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출애굽기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야 연합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이 제거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 즉 세인트가 됩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1년,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라는 말은 세인트, 즉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성도가 됩니다. 즉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된 것은 물침례를 받거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양자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입양하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미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입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선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활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를 무시하고 행하시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기로 미리 예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현재 아들의 지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머나 가정교사 밑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에 성숙한 구성원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양자됨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될 부활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구속하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오자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광신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장막, 즉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본래의 모습을 곧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들의 선호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죄인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고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며 육신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언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들은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새 몸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표식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의 표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고 로마서 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양자됨으로 인도하는 통로인 동시에 아들의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 중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바울은 방언과 관련된 문제를 말하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남자들은 두세 사람이 질서 있게 해야 하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말씀들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속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신의 감정, 느낌을 더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이라고 생각하고 기록된 말씀과 전혀 다른 주장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에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본들이 모순되고 서로 상이한데도 그것들을 자기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성경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양된 자녀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 가족에서 유대인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아바라는 히브리어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바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언어였습니다. 아람어로 그 뜻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리우는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여러분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엄격하게 보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이어집니다. 입양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주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믿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려는 설교자들과 소위 치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십자가 갈보리에서 이미 다 보여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친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성경을 왜곡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빛들의 아버지, 모든 영광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들은 점점 더 자유주의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떠한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가 없이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보혈과 십자가, 땀, 눈물, 채찍, 못박힘, 저주, 고통, 예수님이 당하신 모독과 고난을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변개된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왜곡시키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설교자들이 세상의 비유를 맞추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과 잘 사귀고 세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은 그 역시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는 세상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전파되고 있는 복음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죄 역시 부정적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역시 부정적이며 장사된 것 역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구성 내용 중 75%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후에는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이 잘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받은 바울,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복음의 75%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제시한 복음의 75%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음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박해를 피해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과 잘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기분을 덜 나쁘게 하는 구절을 고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바울이 말한 이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복음은 75%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죄, 죽음, 장사, 부활 중 75%가 부정적입니다. 오늘날 긍정적인 메시지가 판을 치던 시대에서는 정확한 복음을 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 긍정적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거듭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대로 구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주의,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설교자들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받게 되는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과는 다른 아주 친밀한 사랑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상하신 돌보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상하게 돌봐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자녀의 건강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이 공통적으로 갖는 성을 갖게 됩니다. 즉, 패밀리 네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족으로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족의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로서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족 모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족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게로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 징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징계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과는 아주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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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사랑, 평화, 평화, 오직 평화만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박해를 피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선하심이 그를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징계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게 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고난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징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나 화평만을 부르짖는 현대의 설교자들과 현대의 교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라도 다 참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이유로 징계를 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록된 말씀을 왜곡시키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는 재판관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맞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구절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의 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양자의 영도 없고 가족의 모임에 참여하지도 못하며 아버지의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도 아니고 아버지의 위로도 그리고 유업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설교의 99% 이상은 이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덮어버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죄인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는 사탄적인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왕족의 일원이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왕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런 가족 내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가족의 자녀가 자기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어느 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입양아가 야, 너는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아야 이렇게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는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입양되었어. 내 부모님은 나를 여러 아이들 중에서 골라 택하셨지. 그렇지만 너희 부모님들은 낳은 아이들을 어쩔 수 없어 길러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입양된 지위는 위대하고 명예스러운 지위입니다. 미국의 입양법에 따르면은 입양아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합니다. 가족의 일원이 되면은 그 사람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